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매달려서 응답받는 것, 그게 믿음의 1차적인 면이라면,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동받아서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의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에 감동되고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사실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신발을 벗기십니다. 낯선 땅, 적군이 내려다보고 있고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소유하려면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리고와 싸우게 되는 사람들, 이집트 출신의 군대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이나 뛰어난 작전 계획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보혈의 강 안에 내가 잠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었을 것입니다. 온통 험한 바위, 날카로운 돌과 정말 뜨거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걸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발을 벗기 전과 다시 신은 신발은 같은 신발일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신은 신발은 하나님의 신발,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벗기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신겨준 하나님의 신을 신고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발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전히 40년 쓰던 지팡이였지만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제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소유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철저히 벗고 마지막 남은 신발마저 벗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맡기기로 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 것, 하나님 사람이 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 함락 작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거대한 바위 언덕에 아주 높고 두꺼운 두 겹의 성으로 내성, 외성으로 이루어진 두 겹의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보면요, 이렇게 올려다보면 실제로 여리고에 가서 저 여리고성 유적지를 가보면 그 평야지대의 언덕 위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밑에서 보면 거의 한 20m 이상, 우리로 말하면 7층, 6층에서 7층 높이의 아파트를 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높이의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나름 뛰어난 왕과 잘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군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한 막강한 성,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더 많은 군대와 더 뛰어난 무기와 또 전략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군대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간 돌거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때까지 철저하게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외침도 내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입 다물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마지막 7일째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에 맞춰 그때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연히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보면 미친 짓일 것입니다. 여리고성 적군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할례도 받았고 6월절 감사 예배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입 다물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돌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요? 결국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남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2절을 잠깐 보시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e, I have delivered, 또 다른 성경에는 given이라고 되어 있고 Jericho into your ha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 유명한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ave delivered 혹은 have give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배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존 물건을 오더하면요, 꼭 메시지가 옵니다. 너의 오더한 물건은 has shipped라고, 지금 배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달되었으니까 찾아가라고, delivered라고 하는 문자가 옵니다. 아직 내가 문 열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런 말입니다. have delivered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전달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한테 등록금을 은행으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아드님이 생신이라고 돈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손에 들어있지는, 돈이 내 손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has delivered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즉 배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열고 갖기만 하면 되는데 분명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지면 된다. 문 열고 나가서 그 딜리버리 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이 미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남은 신발마저 벗기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입 다물고, 즉 하나님 앞에 말조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정하신 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조차 너희들 필요 없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너희들 앞에 배달해 놓을 것이니 그거 받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배달해 놓았으니, 딜리버리 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돌면서 가지면 된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여러분 오더한 물건이 문 앞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그 딜리버리 한 사람 붙잡고 물건이 잘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문 열고 딜리버리 된 내 물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손에 주어지고 딜리버리 된 그 물건을, 여리고성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말도 필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올 때 여러분, 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소망이 있다고 믿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이 더 좋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저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경험이 풍부하시겠지만 여러분 가끔 목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성도님들에 대해서 속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은요, 정말입니다. 돈이 아니고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과, 신발마저 벗겨지고 맨발로 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환경 때문이고 끝없이 상처받았고 끝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탓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까지 건너면서도 모조리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하룻밤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 파묻을 곳 없어서, 우리 묘자리 없어서, 이집트에는 우리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기어이 이 홍해바다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결국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다가 그들의 통곡과 원망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는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는 아낙 자손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들의 말대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말,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절망하며 통곡하며 불신앙의 말로 떠들고 원망한 그 말대로 죽은 것이지, 적군과 싸우다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고, 하나님이 친히 판 샘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국 적군에게 죽었거나 무슨 엄청난 굶주림 때문에 가뭄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결국 스스로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능력과 여리고를 비교해야지 나와 여리고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결국 여러분 어떤 일에도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걸리는 영상을 보면 나이 들어서 여러분 연세 들으셔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끝없이 불평만 하는 증오와 분노의 말을 쏟아붓는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나이 젊었을 때 견딜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 피곤하고 짜증나서 몸에 해로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잘하는 그런 분하고 관계를 끊으셔야 장수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늘 끝없이 자기 얘기. 그 얘기가 두 가지.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을 탓하고, 두 번째로는 끝없이 손주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으랍니다. 여러분,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그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너희들이 정복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 자신이다.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 너희들의 진짜 전쟁 상대, 싸워야 될 상대는 여리고성의 군대가 아니다. 그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할 것이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자신들의 믿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정복해야 될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사람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정복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상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굴복시키고 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리고를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항복을 받고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정말 되는 거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내려다보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한 물건을 메고 아침마다 한 바퀴씩 휙 돌고 가버리는, 소문과 다르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온 이집트 황제를 이긴 이스라엘이 아니네. 여러분, 그 조롱 멸시를 감내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돈다. 진짜 싸움은요, 여리고가 아니라 언제나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육신의 생각과 고집과 그리고 불신앙, 의심과 싸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지난 40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수십 년 믿어오면서 수없이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솔직히 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떠들어 왔습니다. 함부로 말해왔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면 통곡하며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그럴 리가요. 늘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왜 말은 꼭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만 먹었더니 너무 느끼하고 질린다. 하나님 주신 만나가 질리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야채도 먹고 싶다. 결국 멋대로 말하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다 전사한 게 아니라 모두 스스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 믿어오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많이 떠들었고 말해왔고요, 의심해왔고 불평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 신발마저 벗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다. 권력이 부족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부족했고, 그리고 아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 지위나 권력,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나병을 드러내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피부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붙잡고 그 밀가루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은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어느 순간이십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순간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으로 걸어오던 그 순간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은 언제일까요? 내 힘이 가장 세고 내가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권력이 있었을 때가 여러분 최고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내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데 사용되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과거를 기억 못하는 여러분 기억 상실증 물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상상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통찰력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챙이를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조금만 있으면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고 네 다리가 생겨서 개구리가 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어린아이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홍해바다를 우리 삶에서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을 때, 그렇게 역사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역사할 것인지를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챙이가 다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다 믿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만나십니까? 여리고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신발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이 가로막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캄캄한 자리에서도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내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과 싸우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포기하고 드리는 믿음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